우리 백신 분들과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 바꾸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많이 하신 일이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그 말씀에 이제 도전받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나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청하였고 손을 대었을 적에 병이 나은 그러한 한 사람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할 수 있을까? 무슨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 교회가 왜 깨끗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시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교회여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바꾸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역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옮겨 적는 그런 일을 하는 학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글은 가나다라로 나가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 점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 하나, 두 개, 세 개가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은 그것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려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부를 만큼 경건을 힘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더러운 손으로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것을 그냥 두십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몇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떡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든지 이런 이제 규례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의도에서 규례를 많이 만들어 거의 한 2,000가지 됩니다. 그걸 이제 만든 성문화시킨 것이 주전 70년경이었는데 그것을 또 더 줄여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는 것, 하는 것 이렇게 해서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잡혔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있을 적에 그 간수들이 마실 식수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질 않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시라고 준 조금의 기술을 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장로의 기준을 지키려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얘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뭐 하라고요? 손 씻으라고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고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그 규범과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율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도 권위를 더 높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에 보게 되시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들은 겉은 깨끗하게 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적으면서 버들버들 떨면서 그렇게 적으면서도 그들의 중심은 어떠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진단하시는가 하면은 7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이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주님께 와서 얘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손 씻지 않고 떡 먹고 있다고 라는 장로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했습니다마는 주님의 그들의 향한 평가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밥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 자기의 속에는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은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일을 묻는 분들에게 저는 해명 차원에서 선후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해명 차원의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제 느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해명 차원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아주 마음이 이제 편치를 않고 기쁘지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나 그런 말 하기 싫다고, 내 괜히 입 더럽히기 싫다고, 그런 여러분 말하는 적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어린아이들도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죄와 비판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충고와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약간만 방향을 틀면은 정죄와 비판이 되고 조금 방향 돌리면은 충고와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대면하여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은 그건 충고요 조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면서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평토자 무덤들이라고 그들 정죄해서, 왜? 그들은 너무나 깨끗한 척하고 너무나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주님으로부터는 그들을 저주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말았던 것은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본문도 보면은 나와서 주님께 와서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주님께 뭘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보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와서 잡은 건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떡 먹어서 사람이 죽지 않아요. 죄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문둥병 환자 만지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를 만지면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제사장이 제사를 진례하기 전에는 물도면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한된 명령입니다. 그 외에는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거나 정죄받을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 수준에 올려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내일을 갈아입고 주일만 입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그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배우기는커녕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오염되어지면은 마음이 남을 미워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에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시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 장로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좋은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 가지가 이 고르반 제도인데, 고르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선언하면은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재산에 대해서 탐을 낸다든지 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그 고르반 제도를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비품들을 가정에 가져가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목장 모임 때문에 이제 가져다 쓰시는 경우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가능하시면은 교회 비품은 교회 용도로만 쓰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일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비품들을 자꾸 사적으로 쓰시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또 교회 일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 드려진 것을 다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누가 악용했는가 하면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은 자녀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가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고 부모를 공개하는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늙으셔서 이 직장도 잡지를 못하고 힘이 없고 일도 못하시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녀가 간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복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또 돕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 그렇게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늙고 힘 없어서 이렇게 필요한데 복양하지 않느냐 물으면 나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했다고. 그래서 내가 바칠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가 가진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했지만은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요. 이게 드려놓고서도 나중에 안 드려도 누가 말을 못해요. 드렸다는 제도는 고르반이지만은 그것을 남 모르게 가져다가 쓴다든지 안 드려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거나 할 수는 못해요.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를 돕지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용도로 쓰는 이런 악한 자녀들의 악용된 제도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그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이 장로대 전통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그 장로 전통의 악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그분들의 돌봄이 없었다라고 우리 이 땅 위에서 살아날 수도 없었을 수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은 나이 드셔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로한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행여라도 왜 빨리 안 돌아가시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도 부모이지만은 그 부모님들의 나이 들어가면서 소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본인은 나이 드셔서 힘없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 잘 되는 것.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내다버린 자식이 누굽니까 물으면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자녀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식에게 버림을 당했으면서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속삭이는 있는 자녀들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서 그 계명을 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교회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분들을 우리 귀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분들의 수고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늘날까지 지탱해 온 것도 그분들의 물질과 기도로 사랑의 봉사로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마워할 줄 알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인사도 안 한다든지 외면 안 한다든지 빨리 가시지 않고 뭐 하시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패역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을 그대 수고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신 분들의 소원도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이 한 가지일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분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신 받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높임 받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내 친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연로하신 분들을 내 부모와 같이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탐욕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부모님 어버이 주기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로 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기 보시면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목자 모임에서 박재관 유사님이 달라스를 다녀오셔가지고 느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한국도 그러합니다만 달라스에도 그 좋은 학군이 있는 아파트는 비싸대요. 좋은 학교가 있는 그 학교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은 값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도 그렇잖아요. 8학군 아파트는 비싸죠. 왜 부모님들이 아파트를 얻을 적에 그 학군을 따집니까? 좋은 학교에 다니면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학군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보는 그러한 이제 좀 한국보다는 좀 유별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직접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칩니까? 행여학교에서 무신론자 선생에 의해서 불신앙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자녀가 잘못될까 염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안 믿는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러한 잘못된 친구들과 접촉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사들로부터 불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많은 돈을 들여서 혹은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기도 하는 이유가 그러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손 씻는 문제가 아니에요. 옷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 옷이나 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마음이 더러우면은 더럽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나쁜 친구들 때문이 아니에요. 불신앙 교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쁜 친구의 영향력이나 나쁜 교사의 영향력들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여지고 선해지는 것은 그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잘못 영향받지 않도록 위해서 컴퓨터를 껐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친구들을 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회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성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끊고 막는 데만 우리 급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중량을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은 그 인생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주변이 화려하고 부귀 영화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버림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 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집사람이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한 가지는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 가면은 화장실이 참 깨끗하죠. 왜 깨끗합니까? 자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날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아니, 순간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면 우리 내면이 다시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누가 더럽히지 않아도 본성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주님께 바리새인들을 볼 적에 그들이 더러웠습니다. 그 말은 청소 안 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20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워하는 것들, 간음, 탐욕, 욕심들, 악독, 속임, 엄탕,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다가 술을 채우면은 그 뭐가 됩니까? 술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은 거기에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그것을 또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석 달 됐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다가 성경 문제를 끼워드렸는데 처음에는 많이들 하시더니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하셔요. 여러분, 뭐 그거 안 하셔도 다 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예, 그럼 출제자에 쉽게 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그걸 점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뭘 매기는가 하면은 하시는가 안 하시는 그거 매깁니다. 여러분 그건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셔서 여러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읽으시고 저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기를 마음도 없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혹시 뭐예요? 가장 큰 계명. 예, 사랑. 그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과는 무슨 이렇게 주수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십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들이 전해주신 말이 그런 말이었죠. 미운 놈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네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밥 사주세요. 떡은 더 좋겠고요. 자꾸 밥 싹 사주면은요, 이상하지만은요, 나는 밥 사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중요한 건 나도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요. 미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이 행복하고 그 상대방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제쳐놓고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를 못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부모님들이 속아주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부모들이 그냥 우리의 허물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것도 아니고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아요? 교회만 가면 목사가 맨날 말씀으로 쳐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푸근해가지고 마음이 놓이고 그런 부드러운 게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어도 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엎어서 놓고 이렇게 앉아서 마음껏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 적어도 다른 수백 가지를 못 지키신 자들 한 가지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계명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본당에 커피컵 갖고 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바닥이 콜코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불어 나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커피는 부엌에서 드시고 본당에는 커피든 음료수든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두치고 하면은 또 이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청소하시느라고요. 우리 본당은 각 장로님,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청소하시고, 우리 성가대실은 옥남이 청소하시고, 우리 교육관은 또 변호인을 청소하시는데, 여러분 장로님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을 빨리 비울수록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래,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분이 저는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정결하지 않은 생각, 육적인 생각 버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서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